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평강이 든든한 교회와 오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6절을 통해서 고난을 이기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 없습니다. 항상 잘 나가다가도 어려운 그 고난에 부닥칠 때가 있어요. 항상 디딤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십자가를 붙잡고 잘 견디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포기하고 좌절하면 나중에는 실패의 쓴 잔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고난 안 겪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 고난을 잘 견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어요. 얼마나 힘들어.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랬더니 그 나라의 방백 120명을 다스리는 총리 중에 수석 총리가 됩니다. 요셉도 그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졌기 때문에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종살이 하죠. 감옥에 갇혔지요. 누명을 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더니 그가 마지막에 총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런 고난 속에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든든한 교회도 사업할 때 너무 힘들어. 제가 신방 가면 너무 안타까워. 조그만하게 시작했는데도 우리나라의 대기업을 이루고 중소기업을 이루고 크게 된 분들이 우리 든든한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분들 만나보세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 붙잡고 믿음을 지켜서 다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고 또 좋은 직장에서 축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든든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엄청난 고난 속에서 솔직히 여러분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저는 죽으려고 몇 번 시도까지 하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40일 금식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으면 나는 벌써 이 땅에 살아있지 않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엄청난 고난 속에서 한국을 떠날까 아니면 목회도 다 집어치울까 별 생각을 다 하는데 40일 기도하다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게 된 거예요. 그 십자가에는 나에게 능력이 되어서 용기와 소망을 주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잖아요. 든든한 교회. 그래서 상가에 조그마한 상가에 얻어서 시작을 하는데 우리 사모와 저와 같이 매일 금식하다시피 하고 생활비도 몇 년 동안 받지도 않았죠. 그러면서 울며 기도하면서 성전을 건축합시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저와 하늘나라에 가신 장인어른이신 총장로님께서 저와 같이 있는 것 다 털어서 헌금을 하고, 그리고 또 꿔서 드리기도 하고, 또 모자라니까 또 빚도 얻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든든한 교회가 대성장했고, 오늘 저도 목사로서 회복되었고 성도들 좋은 성도 만나게 되어서 아름다운 목회를 할 수 있지 않았냐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걸 잘 견디면 때가 되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뭘 붙잡아야 하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오늘은 종료주일이면서 한 주간의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날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하는 첫날에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십니다. 갈릴리 전도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많은 인파들이 모여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자신들의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주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그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른데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애쳤던 환영했던 그들이 돌이켜서 예수님을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하고 배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생활 속에서도 이런 거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렇게 환영했던 자들이 변심을 하는 거예요. 오늘의 사회가 변하는 사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고난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못 박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 고통보다도 믿었던 자들의 배신이 더 쓰라림이 더 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이러한 주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 어떤 고난도 환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는, 유혹을 이기는, 환난을 이기는, 핍박을 이기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을 이기자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종료주일과 성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깊은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뜨거운 깊은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미가서 5장 2절 구약에 보면 예수님은 메시아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 세웠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대선지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백성을 구원하시는 메시아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스가랴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의 주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의 명예, 권세, 지식 이런 것보다 비교할 수 없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을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너희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한 예수님의 입성은 유월절의 완성이기도 하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장자의 재앙 속에서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발라서 그 안에 있는 자 택한 백성들은 죽음에 이르지 않게 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여기로부터 유월절 명절이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의미를 완성시키시고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뭘 타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인 교훈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1장 3절을 보면요,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너라고 그랬어요. 천방지축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 고집대로 혈기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판단과 생각대로 뛰어다니는 나귀를 쓰신 게 아니라 답답하고 힘들지만 주인에게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드린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성도는 주께서 쓰신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그런 자들과 함께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주인에게 매여 있는 나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지식과 이론에 매여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매여 있는 나귀의 의미가 뭘까요? 영적으로 보면 주님께 매여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뜻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줄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말씀에 매이게 하면 그 말씀이 거룩성을 유지합니다. 세상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진실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진실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매여 있어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 매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할 일도 많고 바쁘고 놀러도 다녀야 되고, 그런데 예배에 매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예배에 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 맡겨진 직분에 매여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주의 종의 목회를 돕는 일에 매여야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도들 하나하나 어려움 당하는 자들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목회를 돕는 자들이 눈에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저 사람은요 평생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마음 같으면요 15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저자가 없으면요 나는 목회에 도움이 안 돼요. 목회에요 힘들어요. 저자 때문에 내가 목회에 힘이 나요. 이런 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여 십자가 붙잡고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명에 매입시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제 한 주간이 다음 주일 부활주일 전까지 성고난 주간입니다. 그 한 주간 동안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성경을 찾아보면서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금식하며 정말 십자가를 붙잡고 동참하시고 깊은 영적인 체험과 은사와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뭘까요? 자, 내일이죠. 월요일은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는 일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 그리고 화요일은 온종일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1절로 2절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가르쳐. 수요일 날은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그렇게 믿었던 제자인데도 돈 몇 푼에 예수를 죽일 것을 팔 것을 모의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5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17절로 29절에 목요일은 유월절 만찬을 가지셨고, 금요일 날은 마태복음 27장 11절로 56절 십자가에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찍히며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7절 61절 계속 보면 토요일 날은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주일날 안식구 첫날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다음 주일이 그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감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너무너무 가혹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어요. 예수님은 온갖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당하신 겁니다. 그럴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위해서 구원하고자. 마태복음 27장 29절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써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어요.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7장 26절에 채찍에 맞았는데 그가 맞은 채찍은 가죽끈으로 만들어졌고 끄트머리는 쇠붙이가 달라붙어서 한 번 내려치면 살이 찢어지면서 피와 물을 다 쏟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그 고통을 참으시면서 7 말씀을 애칩니다. 이것을 가상칠언이라고 말하죠. 스데반 집사님도 돌로 맞아 순교하면서 세 말씀했죠. 이걸 석중삼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7 말씀하신 거 봐요. 누가복음 23장 34절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른편 강도를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보고 죽는 그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얼마나 버림받는 고통이 힘들었으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애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피와 물을 얼마나 많이 쏟으셨으면 요한복음 19장 28절 내가 목마르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죽는 그 일이 사명 감당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고 마지막에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숨지시니라. 여러분 성고난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십자가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어떤 은혜가 임하느냐? 어떤 고난도 이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환난과 유혹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누명을 써도 십자가의 고난과 비교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에는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구속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또한 체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은 믿음 있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생활의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인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해서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는 능력의 십자가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골로새서 1장 20절 화목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화목하여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이기자고 그랬는데 고난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왜 고난이 올까?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면에서 잘못됐을 때 악행, 남의 일하고 쑥덕거리고 남을 미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고난, 그것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어요. 죄악 때문에 오는 고난이죠. 그러나 시편 31편 10절 보세요. 다윗은 범죄함으로 고난을 받았죠.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시편 32편 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보면 요나가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큰 고기 속에서 고난을 엄청 받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회개함으로 요나서 3장 3절 보면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보면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처럼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통곡하는 진정한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는 고난이 있죠.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오는 고난도 있어요.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시험이 와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의 고통 때문에 3번이나 없애달라고 기도했지만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의 비밀을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 아시죠? 그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덧셈을 할 때 하나님은 뺄셈을 하신다. 내가 뺄셈을 할 때 하나님은 덧셈을 하신다.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뺄셈 같지만,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덧셈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30배, 60배, 100배, 1000만배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유익함이 있다.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내가 성도들한테 핍박받나? 목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염려하지 마라. 이사야서에 말씀한 것처럼 그들을 내가 징벌하고 너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핍박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혼쭐 나는 거지.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줄게. 내 말이 아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그게 뭐예요? 복이 있다고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계시록 1장 9절 보면 요한은 95세까지 엄청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 반모섬에서 요한은 노인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받았죠. 요한은요, 육신은 반모섬에 있지만 위배를 갖지만 그의 영은 하나님 보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장차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확 보여주셔서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봐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도 큰 고난 속에서 큰 일을 해냈어요. 모세는 광야의 고통에서 모세오경을 썼지요. 엘리야는 호렙산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야 하는 고난이 왔지만 결국 가멜센 제단에서 불의 응답을 통해서 악한 영들을 때려 부수는 이기는 축복을 받았음을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다니엘서를 기록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에스겔서를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독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바울 서신을 기록합니다. 신약 성경 13권이나 썼지 않았습니까? 세례 요한은 광야의 고난 속에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했지 않았습니까? 오늘 세상에서도 보면 고난을 잘 해결받은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죠. 다니엘 디포라는 사람,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쓴 글이 불후의 명작인 로빈슨 크루소라는 책입니다. 유명하지 않습니까? 베토벤 아시죠? 귀가 멀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속에 찾아가 주셔서 환상의 송가와 합창과 같은 명곡을 남깁니다. 존 칼빈은 육신의 질병으로 허리를 못 쓰게 되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 위로해 주셨기에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기독교의 정수를 남깁니다. 존 번연은 감옥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철로 역정을 쓰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고난이 옵니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 고난이 찾아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214장 아시잖아요. 편찮은 주님의 사랑과, 많이 부르세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여러분 많이 부르세요. 오히려 성도는 고난 속에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기에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겨서 기적을 이루고 축복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난을 이기자. 오늘 말씀에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고난도 환난도 이길 수 있는, 십자가를 탄탄히 붙잡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